축복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창 들으셨죠? 주가 돌보실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그 요셉 뮤지컬에 베냐민이 형을 떠나면서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니시다가 해변에 앉으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성지를 가보니까 정말 갈릴리 해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바다같이 크진 않고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불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화면 좀 줄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셨는지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 어렵거나 힘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 하면 복입니다. 근데 그냥 복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손잡이에도 문갑에도 은수저에도 옷에도 베개에도 방석에도 복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복을 많이 새겨 넣으셨는데 요즘은 많이 복이 없고요. 지금 이제 복주머니. 근데 여러분 복주머니에 뭐 집어넣으시죠? 복주머니에는 복을 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옛날에는 돈을 집어넣고 다니셨겠지만 요즘은 다 이제 카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이 복은 저게 비누예요. 비누를 저렇게 복주머니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요 복을 대문이나 벽에 붙여놓는데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복이 쏟아져 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이렇게 붙여놔요.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복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중국 고대 상서라는 책의 홍범편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이제 5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살 때 부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령은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호덕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고정명이 뭐냐면 제명을 다하고 요양원 가서 오래 있지 않고 이제 평안히 이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사람들이고요. 요즘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하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하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것,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하지 않으면 더 큰 복이고요.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형하지 않으면 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사람은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정말 힘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난했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뭐를 기대하냐면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냐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 갓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 민 목사님이 30이 갓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굉장히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하냐면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나라를 이루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열렬히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하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뭘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는 자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아들로 인정받으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내가 성취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신앙이 꼬여요. 이게 분명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진짜 누가 정리해놨어요. 태어날 때 이유식 먹잖아요. 그 이유식을 금수저로 먹는 사람도 있고 은수저로 먹는 사람도 있고 동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답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어떤 사람이고 은수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갖고 태어났겠습니까? 흙수저겠죠. 여기 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계층 간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자, 요즘은 어떤 수저가 나왔냐면 다이아몬드 수저가 나왔어요. 이 금수저보다 더 좋은 수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흙수저 위에 무슨 수저가 나왔냐면 플라스틱 수저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수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아멘.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 받았어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 상속자 찾으니까 어떤 분이 저런 아주 멋진 왕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기 있는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지 몰라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상속자인지 아닌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의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글을 써도 되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렵게 씁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계획이 어디서 실현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 하늘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과 딸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아멘을 하라고 하나?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 맛있는 요리를 눈으로만 보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아멘을 하지 않으면 눈으로 맛보는 거고요, 아멘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같이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혼자 복 있지 않습니다. 함께 복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뭐 심령이 가난하고 쭉 나가니까 이런 특성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지만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그러면 팔복에 나온 대로 다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겠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은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개인적인 특성과 공동체의 특성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개인적인 특성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특성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인 특성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정말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흘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극빈자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거지를 무슨 거지라고 우리는 부르죠? 산거지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난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쫙 얘기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난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기를 했는데,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전까지, 바로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 밤새도록 고기 잡고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대낮에 예수님이 가서 고기를 잡으랍니다. 그런데 베드로 상식에는 낮에는 고기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듣는 게 더 옳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얘기 들으시겠어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널서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널서리 전문가들이 계신 거기 가서 이제 플로리다 이사 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김 목사가 가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얼만큼 잡혔냐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마음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나는 어부다, 목수인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러고 살고 있다가 지금 뭘 발견하냐면, 나보다 더 큰 분을 발견해서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건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침마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시걸랑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하시죠. 과일을 드시든 스무디를 드시든 토스트를 드시든 한 상 제대로 차려놓고 드시든 드시죠. 왜 드십니까? 배고프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배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배만 고픈 게 아니고요, 무엇도 고프다고요? 마음도 고파요. 근데 마음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고픈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고 밖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뭐 하냐면 울어요. 애통해요. 그냥 이거 애통해야지가 아니라 없으니까 운다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작고 내가 부족하길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애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온유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힘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추석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의미가 있대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 그 가죽이 뻣뻣해요. 뻣뻣한 가죽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가죽을 신발이나 가방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려면 부드럽게 하는데, 그 부드럽게 된 가죽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힘 빠져야 되고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를 배우게 돼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는 온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뭘로 하냐면 호구로 알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긴 특성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임금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사보다 우월한 힘을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힘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이셨어요. 그렇게 온유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게 된 사람은 뭐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데, 제가 산상수훈이라는 그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보니까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의는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뭐를 얻게 되냐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얻는다는 건 내 속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데 예수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임과 목마름은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면 밥 안 먹게 되거든요. 사흘 굶어도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없죠? 배고프면 먹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점점 크면 그 좋은 게 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건강도 가지려고 하고, 성공도 가지려고 하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고, 인정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줄임과 목말이 있어서 열심히 채우는데 얼만큼 채워지죠? 여러분, 돈을 얼만큼 벌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한계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채우면 채워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 의는 고통이나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말라하고 얻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 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정리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채워주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복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왜 긍휼히 여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겠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순환 속에 나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베푼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그럼 아담은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겠죠. 모양도 됨됨이도 하나님 닮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을 정말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까요?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 속에,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거는 하시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될 필수예요.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게 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거부하면 뭘로 남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남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길이 여기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해석하는,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원재 장로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장로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된 것을 제가 본다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그렇게 제가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로님으로, 아들로 보려면 제 속에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져야 그게 보여요. 근데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뭘로 보이냐면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렇게 그 서버가 이제 뭐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팁을 주고 올 때 어떻게 주고 오십니까? 받은 서비스에 따라서 주고 오십니까? 그 사람을 보고 주고 오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돈이 보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나도 모르게 어디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냐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져오는 어떤 유익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앞에 사람이 보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 속에 있는 게 밖에 보여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군인들만 쫙 보였대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배부르는 여자들만 보인다고.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와 자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라고요. 근데 뭐밖에 안 보여요? 왜 저렇게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그러면 그게 그 모양 그 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얻는 보상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탐욕과 억압과 욕정과 속임수로 오염된 죄의 상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화평케 해요.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셨고 죄인과 죄인을 평화롭게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화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붙였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화평하게 만든다고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가 누가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가 누가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 냉랭해지죠. 저희 집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다가 제가 말 한마디 또 이상한 농담하면 또 분위기 확 식고 그래요. 그런데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냉랭하다가도 이렇게 환히 밝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도 그 속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면 막 다쳐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긋이 웃는데 그 사람 오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이트 선지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핍박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는데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인정받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맞는 것보다 그게 더 크다고요. 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제가 아까 안 읽어드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데, 영광을 얻기 전에 모두 함께 받아요? 여러분, 고난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쉽지 않죠. 근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까지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기꺼이 감수할까요? 고난. 근데 화이트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고난을 비교하면 저울이 어떻게 되냐면 영광이 너무 무겁대요. 고난은 너무 가볍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거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을 때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우리 거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에요? 밖에 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어려운 걸로 가면 아직 덜 갔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안 됩니다로까지 가셔야 돼요. 기브업 하셔야 돼요. 기브업. 자,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지나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하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죠.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인가?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는요,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하시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 어떻게 가난하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애통해져요, 온유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요, 화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렇게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수저를 물고 태어나셔야 돼요. 천국을 상속받는 게 최고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드리고 끝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못 본 척하고 그냥 나 혼자 막 살아가면 그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잠자리에 누우실 때도, 식사를 하실 때도, 운전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그냥 살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 왜 먹나? 여러분, 밥 왜 드십니까? 네? 배고프니까 드십니까? 맛있는 걸 드시려고 드십니까? 아니면 목적을 위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